우리 마음속에 이순신 장군님은 언제나 불패의 신화로 자리 잡고 있죠. 역사의 기록이나 수많은 드라마 속에서 그는 늘 승리만을 아는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그의 얼굴이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그의 삶이 혹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홀로 절규해야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드라마였다면 어떨까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 뒤편에 가려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그의 외로움과 깊은 고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조국을 구원한 성웅 이순신이 아닌 전쟁과 조정의 배신 속에서 인간적인 갈등을 겪으며 처절하게 버텨냈던 한 인간 이순신에 숨겨진 비극적 서사를 깊이 있게 조명해 보려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막연히 상상했던 영웅의 모습이 아닌 고뇌하고 좌절하며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섰던 그의 진짜 얼굴을 만나볼 시간이죠. 과연 그는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1592년 그의 봄 조선은 평화롭다는 착각 속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이미 동해 바다 건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침략 야욕은 날마다 짙어지고 있었지만 조선의 조정은 위협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당파 싸움에 몰두하며 백성의 삶보다는 자신들의 권력 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무능한 지도층은 나라의 방비를 소홀히 했고 변변한 군비도 제대로 훈련된 병사도 없는 채로 조선은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서막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신은 변방의 한 무장에 불과했습니다. 전라좌수영을 지키는 일개수군 절도사였죠. 그의 눈에는 이미 다가올 재앙의 그림자가 선명히 보였을 겁니다. 그는 묵묵히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거북선을 건조하며 다가올 전쟁에 대비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무능한 조정의 귀에는 닿지 않았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백성들의 삶은 풍전등화 같던 그때 한양은 이미 폐허의 그림자에 잠겨 있었고 임금은 도성을 버리고 파천하는 비극적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무능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죠. 아무도 다가올 재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저 눈앞의 혼란에만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순신에게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너무나도 무거운 직책이 주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의 운명이 그의 어깨 위에 올려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서막이었죠. 당시 조선수군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사기는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는 홀로 거대한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남해의 밤바다처럼 그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는 고난으로 가득할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홀로 밤을 지새우며 고뇌하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거대한 운명 앞에 선한 인간의 깊은 불안감과 막중한 책임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는 영웅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나라의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던 평범한 한 인간이었을 뿐이죠. 그에게 주어진 이 짐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이순신이라는 인간이 겪어야 했던 처절한 고통과 외로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가 감당해야 했던 운명의 서막은 이제 막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순신은 불패의 영웅이지만 찬란한 승리 뒤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홀로 몸부림친 한 인간이었다면 어떨까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는 명언 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고뇌. 우리가 몰랐던 인간 이순신의 진짜 얼굴을 만나보려 합니다. 16세기 말 조선은 마치 낡은 배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조정은 당파 싸움에만 몰두했고 국방은 허술했죠.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변방의 무장이었던 이순신은 그저 소임을 다하던 관리였습니다. 허나 역사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죠. 1591년 그는 전라좌수사에 임명됩니다. 외적 침입 소식이 들리던 절망적인 시기,
홀로 남해를 지킬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의 짐은 단순히 군사를 지휘하는 것을 넘어섰죠. 풍전등화 같은 나라 운명을 짊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평온한 바다 저편 폭풍우를 예감하며 그의 마음속은 이미 먹구름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는 다가올 참화를 예감하며 밤낮 없이 수군을 단련하고 거북선을 건조했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후 그의 진가는 연이은 해전에서 빛을 발했죠. 옥포, 사천 등 연이은 승리로 왜군 수륙 병진을 저지하며 조선의 숨통을 태웠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불패의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눈부신 승리는 조정의 시기와 모함을 불러왔습니다. 적군보다 무서운 것은 어쩌면 내부의 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향한 음해와 질투는 끝없이 이어졌고 결국 그는 삼도수 군 통제사 자리에서 파직됩니다. 자신의 안위를 택한 이들의 간계에 빠진 것이죠. 수많은 백성을 구했던 영웅은 졸지에 역적으로 몰려 차가운 옥사에 갇힙니다. 혹독한 고문보다 그를 아프게 한 건 임금의 불신이었을 겁니다. 마침내 그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한 채 백의종군으로 전쟁터를 떠돌게 됩니다. 낡은 군복으로 전쟁터를 떠돌던 그의 모습은 한때 장군과는 달랐죠. 그가 없는 사이 조선 바다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무능한 원균이 수군을 이끌어 칠천량에서 조선 수군은 괴멸적인 패배를 겪었죠. 수많은 병사들이 죽고 바다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이순신은 그저 지켜봐야만 했죠. 분노와 좌절, 비통함이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소식이라는 또 다른 비극까지 그에게 찾아왔으니 말이죠. 조국을 지키려 모든 것을 바친 한 인간에게 이토록 잔혹한 운명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듯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 자신은 죄인 신세였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 불신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나락 속에서도 말입니다.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은 그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었을 겁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네, 모든 것을 잃고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했던 이순신 장군에게 과연 무엇이 남아있었을까요? 조정은 칠천량 해전의 참혹한 패배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자 결국 마지막 희망처럼 다시 그를 찾게 됩니다. 절망의 나라 끝에서 겨우 삼도수군 통제사에 재임명되었지만 그를 기다리는 현실은 참혹함 그 자체였죠. 육지와 바다를 통틀어 조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고작 12척의 낡고 지친 배뿐이었고 깊은 상처와 패배감에 젖어 기력조차 없는 병사들만이 흩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예적은 거침없이 한반도를 유린하며 진격했고 조선 수군은 이제 이름뿐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죠. 텅 비어버린 함대를 바라보는 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작은 조각배처럼 한없이 위태롭고 초라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저 살아남은 병사들의 지친 얼굴을 마주하며 그들에게서 다시 싸울 희망의 불씨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이미 전쟁의 깊은 상흔으로 병들어 있었고 싸울 의지조차 희미해진 채 체념에 잠겨 있었죠. 마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작은 배처럼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벽 끝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극한의 고독과 막중한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을 테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 명언은 단순히 전술적인 보고를 넘어선 죽음보다 더한 절망 속에서 한 인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뱉은 처절한 외침이었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앞에서 두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고뇌는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을 겁니다. 과연 이 보잘것없는 12척의 배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그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온몸으로 찾아 헤매었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의지를 품고 있었죠. 모든 이들이 조선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은 홀로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적을 바라는 헛된 꿈이 아니라 오직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굳건한 사명감에서 비롯된 결단이었죠. 어쩌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연이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끊임없는 의심과 모함에 시달려야 했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잃는 비극을 겪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안위가 바로 그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거죠. 명량해전이 임박해오자 전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친 물살이 소용돌이치는 명량해협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장벽이자 살아있는 괴물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는 바다를 보며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죽음을 예감하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홀로 모든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좁은 판옥선 위에서 그는 과연 어떤 기상천외한 전략을 구상했을까요? 그의 어깨에 짊어진 무게는 실로 엄청났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겁니다. 이 싸움에서 진다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절박함,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가 뒤섞여 있었겠죠. 그는 더 이상 불패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극한의 상황에서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을 붙잡으려는 처절한 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은 오직 백성을 향한 뜨거운 마음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 거대한 고독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절망의 벼랑 끝에서 그가 보여준 인간적인 투쟁과 결단은 다음 이야기에서 그 숨막히는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명량의 기적은 그렇게 절망의 벼랑 끝에서 피어났습니다.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선을 물리친 승리는 꺼져가던 조선의 희망을 다시 불태웠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에게는 승리의 환호보다 더 무거운 짐이 남아있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고 마음속에는 끝나지 않는 전장의 비극이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승리 이후에도 그는 단 한순간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흩어진 병사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부서진 함대를 재건하며 또다시 거대한 외적과 맞설 준비를 해야만 했죠. 폐허가 된 땅 위에서 희망의 씨앗을 다시 심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몫이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망망대의 한가운데서 홀로 낡은 배를 수리하며 묵묵히 항해를 이어가는 선장과 같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쳐 쓰러질 법도 했지만 이순신은 오직 백성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처절하게 버텨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조국을 향한 굳건한 사명감만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길고 길었던 전쟁의 마지막 장, 노량해전이 다가왔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최후의 일전을 준비했고 이순신 장군은 그 선봉에 섰죠. 불과 며칠 후면 모든 싸움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한치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파도와 함께 포성과 함성이 뒤섞인 노량의 밤바다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그는 오직 승리만을 향해 굳건히 나아갔습니다. 모든 전력을 다해 적을 격파하고 마침내 전쟁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그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었죠.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마지막까지 가혹했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보이던 바로 그 순간 적의 총탄이 그의 심장을 꿰뚫으며 모든 것을 바친 영웅의 숨통을 끊어놓았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오직 나라와 병사들의 사기를 염려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그 유언을 받들어 이순신의 죽음을 숨긴 채 전투를 계속 이끌었죠. 영웅의 마지막은 그렇게 고독하고도 숭고한 희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끝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희생은 승리의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절망 속에서 그는 홀로 고뇌했고 배신과 상실의 아픔을 견뎌야만 했죠.
우리는 그를 불패의 성웅으로 기억하지만 그의 일기장 난중일기 속에는 인간 이순신의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영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깊은 좌절에 빠졌으며 불의에 분노했던 지극히 인간적인 한 존재였을 뿐이죠.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동료의 배신, 조정의 무능, 그리고 죽음의 공포까지 그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오직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굳건한 사명감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그의 영웅성은 바로 그 처절한 인간적인 투쟁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던 것이죠. 그의 고뇌가 깊었기에 그의 승리는 더욱 값지고 찬란하게 기억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위인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승전 기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은 거대한 고난 앞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존엄과 사명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 앞에서 이순신의 고뇌와 결단은 우리에게 어떤 용기와 지혜를 줄 수 있을까요? 그의 인간적인 갈등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울림을 주는 메시지로 계속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